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살피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로 온전케 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윤봉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과 뜻, 정성 다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감사하며 기쁘게 지내게 하시며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과 교만,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잘못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습성은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 끊기가 어렵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뿌려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방황하지 않고 교회를 찾는 심정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복된 우리 성북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마다 부흥성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오늘에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72년 전 민족의 커다란 비극 6.25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은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였던 원산, 평양에 불었던 영적 부흥운동이 북녘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의 날이 올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신실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실현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들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해 나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세우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이 7월 3일인데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전교인 총동원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주일은 1부,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11시에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 학생들도 다 청년들도 함께 우리 다 같이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각 기관별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관별로 교제와 친교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좀 얼굴도 보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나눠야 되겠다. 특별한 그 행사가 있는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7월 3일 주일날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도 연락도 해주시고 같이 모이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관별로 총동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모인 우리 기관은 저희가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통독할 또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같이 끝까지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기관 원례가 있겠고 다음 주일은 남성기관과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 북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예능대에 나갔던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탁명길 고은주 선교사님 가정 우리 장녀 탁영화 양의 결혼이 6월 2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대전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큰딸 양은모 양이 7월 3일 7월 2일이군요. 7월 2일 토요일 날 결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동굴인가 터널인가 라고 하는 아주 끝내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 이걸 또 아주 잘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출간해 내셨어요.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들 좀 구입해서 같이 이렇게 또 읽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는 알라딘에서는 아직 없고요.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 가능하고 혹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거나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체로 구입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매주마다 참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건강한 차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카페에 건강한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카페 방문하셔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봉사부들 위원들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차도 많이 이렇게 애용해 주셔서 그 수익금은 우리 앞에 카페 운영 자금으로 또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월 23일, 24일 이틀간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연합해서 8월 13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좀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31조, 또 1242조,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과 6장 10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살피겠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1장 8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6장 10절에 가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참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던 대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봉사부에서 곰국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카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네. 저도 저희 가정도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죠? 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들 녀석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그걸 끓여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더라고요. 남은 것도 아마 며칠 전에 지가 먹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우리 봉사부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참 곰국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곰국을 먹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 이제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 자기 교회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집사님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설렁탕 그 한 그릇을 끓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냐면,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설렁탕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국물을 끓였는데, 이 국물이 뼈가 잘못 왔는지, 이게 이 국물을 내는데 그 뼈한 국물이 나오질 않고 아주 탁한 국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장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 잘못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 보내도 그거 또 이렇게 우려내기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사장님, 이번에는 그냥 프림을 타서 판매하시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이제 설렁탕집 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 내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프림을 탈 건가, 아니면 그냥 하루 장사를 접을 건가. 결국에는 그 국물을 다 버리고 하루 장사를 쉬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그 가게 문 앞에다가 그렇게 써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렁탕집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하루 가게를 쉽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장사를 그냥 하루 공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간증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루 그냥 장사 공쳤는데, 그것이 오히려 김천시에 그냥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니, 그 집은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길래 재료가 좋지 않다고 하루 장사를 쉬냐 말이야. 그 집 찾아가자 막 그러더니 소문이 퍼지더니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지 결국에 그 가게를 분점을 하나 또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 간증을 듣고 이 김동훈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곰국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 행복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저는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설렁탕 거기다 프림 같이 섞어가지고 하루 장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이 설렁탕 한 그릇 이게 팔 때 예수님 대접해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 있는데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국물을 버리고 하루 장사를 쉬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앙적인 신앙인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런 걸 지켜가는 게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봐요. 우리가 몇 주 에스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에스겔서 다음이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포로로 같이 끌려온 동족들, 그들이 그때 어디에 머물러 살았냐면 그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모여 살았어요. 그 강가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운하를 만드는 노동자로 노역을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동족들과 함께 그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동시대에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동족들과 함께 그렇게 노동하면서 살지 않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 안에 거하면서 그 왕궁에서 관료로 일을 하던 정치인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 제국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든 사역을 했을까요? 이게 참 비교하기는 참 어리석은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피면서 누가 더 힘들었을까? 에스겔이었을까? 다니엘이었을까?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이 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당시의 제국의 그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국의 권력의 핵심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의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왕궁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단, 도구로 그 피지배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왕이 주는 고기, 왕이 주는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은 관료로 씁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차없이 버렸을 거예요.
그때 끌려온 젊은이들이 나라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제국화에서 그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 제국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이 제국을 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잃은 이 제국을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었겠죠. 그리고 내 이 권력이 심해 누가 저항하려고 나를 해코자 하는 자가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불신, 그것에 늘 이렇게 짓눌려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측근들을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몽도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그 왕 주변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꿈을 말해놓고 꿈 해몽하라고 하셔야지, 꿈도 말해놓지 않고 꿈까지 이야기하라,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신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감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꾼 꿈 그리고 해몽, 이 두 가지를 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성경에 보니까 몸을 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그냥 생명을 그냥 위협하면서 통치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려고, 또 그 힘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금신상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높이가 27m예요. 너비가 한 2.7m 정도 되는 그런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신상 제막식을 하는데, 거기에 그 바벨론 제국의 관료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힘 앞에 굴종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를 이렇게 노려봤다가 꼭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 참. 그 고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또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냥 나무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혀졌는지, 그냥 들짐승과 새들이 온통 다 깃들여 있는 그런 나무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찢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에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을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이 천사가 확 외치는 것을 듣게 되죠.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두려웠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왕이여 회개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왕이여,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은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조언을 했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조언을 듣지 않아요. 결국 1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대로 그는 쫓겨나가지고 들사람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벨사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좀 한번 이렇게 뽐내려고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는 1000여 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잔치를 벌리면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다가 도취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 그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에 대한 과시이면서 동시에 약소국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였어요.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6장에 가보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권력을 차지하죠. 그 메데라는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이 다리오가 왕일 때에 다니엘이 그때 넘버 3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30일 동안 모든 기도,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십시오. 그런 명을 내리도록 하죠. 결국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결국 이 다니엘이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얘기를 보면 당시 그 제국의 권력 중심부에는 무엇이 난무해 있느냐? 그렇죠, 권모, 술수, 음모, 그리고 불신, 그리고 살인의 어떤 위협들, 두려움에서 오는 이성적인 어떤 행위, 탐욕, 향락, 신성모독,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것이 당시 제국의 그 권력의 중심부였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 제국의 중심, 권력의 중심부가 그렇게 이런 못된 것들로 난무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궁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뜻을 정했단 말이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이 주는 고기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는 자기들이 그 습관대로 했던 대로 채식과 물을 먹기로 작정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황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는 이 황관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흘간 테스트해 보라고. 누가 더 건강하냐 한지 테스트해 보니까 채식과 물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건강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3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건강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들이 그냥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도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고서도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냥 그 누구도 꿈과 함께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 많은 지혜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는 오직 그런 마음으로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참 아주 탁월한 인격과 성품과 그의 신앙의 영성을 아주 이렇게 드러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데 그 누군가가 고발을 가지고 결국에는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왜?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왕 앞에서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의연하고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온 그들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용기는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다락방인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자기의 신앙의 어떤 자존심, 지조를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 사자들도 그걸 알아본 거야. 사자들도.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도 이 다니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우리가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짐승도요, 사람이 어떤 성품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을 사자들이 건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인으로서 지켜나갔던 그 자존심,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던 이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다니엘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백성들, 동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끝까지 신앙인의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구나. 너무나 멋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엄청난 시련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 헬라 제국 시대에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소지하거나 두루마리를 읽거나 이런 것을 다 금지시켰고, 안식일, 할례의식 다 하지 못하게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은 이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수르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세운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다 욕되게 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에 그걸 막아 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이걸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뒷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던 다니엘 이후에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끝까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갔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에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시대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인 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혹이 많은 거예요. 어떤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들의 이야기가 큰 도전도 되지만 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은 지켜나가야 돼요. 뜻을 정하여 하던 대로 우리도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구겨지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세상을 떠나는 이런 여러분들 그 영화배우 강수현 씨 있잖아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안타까운데, 근데 이 강수현 영화배우가 그 후배 영화인들을 많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로 그 후배 영화인들을 많이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화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스타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참 좀 부유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무명들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겠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끝까지 영화인으로서의 가오를 갖고 좀 살자. 여러분, 이 가오라는 말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이게 뭡니까? 폼, 어떤 격 또는 체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참 영화인들 나름대로 폼이 있잖아요. 가오가 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인들 뿐입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나름대로 건달들도 다 가오가 있었어요.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건달들은요, 나름대로의 가오가 있었어요. 약자를 그래도 보호해 줄 줄 알고, 싸움을 해도 무기 사용하지 않고 멋지게 주먹으로 한판 승부를 하려고 할 줄 알고, 나름대로 건달들의 가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땐 그랬어요. 건달과 깡패나 또는 양아치들과는 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참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역사가 한 150년 짧은 역사인데, 이 역사 속에 정말 많은 멋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어요. 이런 이시영, 이혜영, 그 가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었잖아요. 이 남대문 일대가 다 이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일제 말기에 이들 형제들이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북간도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기지를 거기다 세워서 그 재산을 다 거기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이들이 그것에 독립운동하면서 그 6형제가 5형제가 결국 거기서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그 5형제가 거기서 그냥 고문을 받다가 죽고, 또 객사에서 죽고, 또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도 조국을 위해서 정말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름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명문 가문으로서의 가오를 지켜나간 거예요. 역사는요, 이런 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최명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계신데요, 저는 예전에 어떤 한 기독교 단체에서, 그 장학단체인데 거기서 이렇게 장학생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계돼서 이 최명신 장군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소개받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한국전쟁의 영웅이었고 월남전의 영웅이었죠. 그 한국전쟁 때는 그 게릴라 작전을 백골단이라는 게릴라 작전을 펼쳐가지고 아주 한국전쟁에서 참 많은 그 공을 세웠고, 또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는 거기서 또 많은 공을 세웠던 참 대단한 장군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개헌에 반대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군복을 벗게 됐고, 그 위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켰던 분이에요.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파월 장병의 그 사병 묘역에 자기를 묻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장군이지만 사병 묘역에 안장된 최초의 군 장성이 누구냐면 최명신 장군이에요. 나름대로 가오 있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지금 역사가 75년 됐습니다. 긴 역사예요. 우리 성북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성북교회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용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가 주겠다. 반드시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유혹이 많은 때인데, 이럴 때 더욱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뜻을 정하여 하던 대로 이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가 오늘 시대의 다니엘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가 되는 오늘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던 대로 하나님, 끝까지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용기 있게 힘 있게 또 당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실 때에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이렇게 봉헌하며 예배께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성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멋지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참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당차게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하나님 복되게 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서울 북지방 우리 교회학교 예능대회에 가서 우리 상 받아온 우리 아이들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번 북지방 어린이 연합회 예능대회에서 우리 시상 받은 아이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학생, 자 부분 그리기 유년부 이시우 학생 금상입니다. 위 어린이는 서울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예능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2년 5월 29일 서울북지방교회협회 회장 고동희 집사님 대독. 자, 우리 유년부의 김주율 학생, 그리기 부분 언상입니다. 우리 친구 내용은 다 동일하고요. 주 2022년 5월 29일 서울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고도희 집사 대독. 자, 김주원 학생 그리기 부분 금상입니다. 이하 동문이고 5월 29일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고도희 집사 대독.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기 부분 동상 유아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2년 5월 29일 회장 고등회사 제도. 이루미 학생 그리기 장려상입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2022년 5월 19일 교회학교 회장 고도희 집사 대도. 저희 목사님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모범어머니상 수상식이 있겠습니다. 김주원 학생이고요. 위 어린이는 여질이 바르고 용모 단정하며 바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생활의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에서 이를 높이 칭찬하여 표창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서울북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고도희 대독.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2명의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여준 학생은 그리기 부분 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소율 학생은 글짓기 부분 은상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460장 우리 1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2절은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제는 참 신앙의 본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께 속한 자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배교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성도들 위에, 그리고 끝까지 멋진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